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권세들의 복종하라는 말이 이제 많이 오해가 돼요. 많이 오해가 되고, 이 권세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되게 설교할 때 권세에 복종하라 그래서 은근히 자기를 빗대서 그렇게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사는 삶에서 정부나 이런 데서 삶에서 말이에요. 삶에서 결부되면 그건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권세가 뭔지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상황을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권세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면 이게 헷갈려요. 정신을 그렇게 잘못 배운 게 있어서 좀 굉장히 헷갈리고 힘들어요. 권세라는 의미를 갖다가 이제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나 요한 웨슬레나 다 이단이 돼요. 잘못하면. 이게 사람들이 아전인식적으로 그걸 해석을 해서 오늘날 그게 그 해석을 그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는 게 무슨 뭐 거룩한 것처럼 그런 위선이 이게 판치고 있죠. 그걸 뭐 얘기할 필요 있죠. 그건 이제 교단에 속해 있거나 그러면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뭐 저야 뭐 이제 그럴 일도 없고 그러니까 바른 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분명히 아시면 돼요. 어떻게 잘못 배웠는지. 권세라는 말의 그 헬라어는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엑수시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누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나타난 단어예요. 그때 예수님이 권세가 있는 자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그래서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그 권세라는 표현이 그 잘 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때가 아니면 잡히진 않아요. 누구한테 핍박을 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뭐 이렇게 핍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죠.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굉장한 착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말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권세를 사용했잖아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는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다 권세를 줘요. 근데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권세를 하나님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권세라는 말에 이제 복종하라고 그럴 때 이제 위에 있는 뭐 정부 기관의 어떤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복종하라고만 자꾸 가르친다고. 교회에서도 그 장로나 이렇게 그 목사한테 복종하라는 말로 자꾸 가르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유교와 합쳐져 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변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질된 기독교예요.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무슨 정통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먼저 이제 그걸 밝히기 전에 이제 그걸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그 보수주의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영국의 설교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항상 그냥 잘 베끼지도 못하면서 계속 베껴서 그걸 얘기하고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툭 치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나와요. 한국에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근데 마틴 로이드 목사는 설령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학 공부나 이런 거는 그거 학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그 학교도 세우지 않았어요. 학위만. 근데 정작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학위가 여기 주질 않으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이제 학위 받고 가서 한국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건 뭐 낮은 문제고. 그 사람들이 보수주의라는 사람들, 한국의 유명한 그 아주 성경적이라는 사람들이 잘 인용하는 권세에 대해서 잘 인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예요. 그 사람도 그랬다. 근데 제가 마틴 로이드 목사의 그 책을 뒤져봤어요. 쫙 뒤져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본문은 이제 제가 거기 시모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권세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기 이제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보시면 돼요. 영어를 보시면 돼요.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행하는 그것을 그 자기의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남용한다면, 그다음에 그 법과 질서를 무시한다면, 그다음에 그런 슈프림 로 브레이커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틴 루터 존스 목사가 30년 전에 한 얘기예요. 30년 전에. 그것은 법률을 위반한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정부를 변화시켜야 할 리벨리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리벨리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다음에 그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란, 그건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라. 그걸 얘기했어요, 여기서. 포지션이 디프런한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마틴 루터 목사가. 아직도 우리나라가 헷갈려요. 그게 권세가 뭔지를 헷갈린다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왕조 시대의 잔재예요. 왕조 시대의 잔재라고.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우리 머릿속에 세뇌된 게 있어요. 세뇌된 게 있고. 아주 세뇌된 게 있다고.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하면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반은 될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권세는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복종하는 게 권세고, 공무원한테 복종하는 게 권세로 배웠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의 남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는 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 코퍼니쿠스적인 전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것이 전환이 없으면은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가 좋다고. 그래서 태극기 부대의 주류가 기독교 부대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기를 흐른다고. 이스라엘기를. 기독교의 정파 가운데서 이상한 정파가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디스펜세이셔널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서베이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형님이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느 역사 속에도 다 하나님이 같이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다음에. 근데 꼭 예수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지를 정확히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게 그 권세를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민주주의 정치라는 거, 데모크라시는 아리스토크라시의 반대말이에요. 데모크라시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데모크라시는 우리나라 헌법에 있잖아요. 주권, 오토리티가 누구한테 있어요? 오토리티,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국민한테 있어요. 국민한테. 그런데 우리는 국민한테, 공무원한테, 우리의 MP나 이런 대통령한테 그걸 넘긴다고. 그거를 대신 하라고 했지. 그것을 남용하게 되면 우리가 주권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로이 존스 목사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히틀러가 일어났는데, 히틀러한테 가갖고 권세에 복종하라. 그래서 그런 그 교회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일 교회가 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한 사람들 독일 고백교회가 일어나서 스위스로 망명하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전에 그 히틀러 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머리가 깨질 않았어요. 머리가 깨질 않고, 자기가 주권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이게 전환이에요. 이게 전환. 여기서 실패하면 그냥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태극기 때 가는 게, 그 맞는 얘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히틀러가 나타나도 그럴까? 맞는 거야. 히틀러가 맞는 거야. 그 사람들은 김정은이 우리한테 동치해도 맞는 거야. 그럴 거야. 주권이 거기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는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거 없어요. 독일군과 영국군이 싸울 때 같이 영국군도 있고 독일군도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권세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권세를 남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가서 전쟁에 싸워야 되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브레인 서베이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흔들고, 자기가 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계속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몰라요. 그게 우리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잠깐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후 시대이기 때문에 경험 시대 바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인지하죠. 부모님 세대도 알고 그러니까 잘 알게 되죠. 제가 본 게 있어요. 뭘 본 게 있냐면 1965년에 이승만이 그 죽어가지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장례식을 치러 이승만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게 왕의 장례식 같아요. 왕의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대통령인데 국민의 주관인데 대통령을 왕으로 하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는 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데모크라틱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주권이 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승만이 마음대로 독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74년에 유경수 여사가 죽었을 때 그때 저도 봤어요. 그 유명한 시인이라는 사람 그가 슬프게 국모가 죽은 거야. 국모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면서 왜 그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야 돼요? 유경수 여사가 우리의 종인데 무슨 독립운동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공모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응응 운다고 사람들이. 나라의 왕이 죽어서 우리가 망하는 줄 안다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게 어느 1919년 3월 3일에 고종이 장례식에 사진이 있어요. 쳐보면 나와요. 사진이 있으면은 그 사진과 똑같아요. 그 장례식 운군 행렬이. 왕이 죽은 거야, 왕. 우리 머릿속에는 계속 왕이에요.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한다고. 그걸 이용을 해요. 그걸 이용한다고. 우리 국민 의식을. 우리나라의 반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반이. 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45년 해방된 후에 프로재팬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일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의 반공정책에 힘입어가지고 그들이 엘리트층을 형성을 했어요. 그 엘리트층이,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파는 3대가 흥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오늘날 있는 기업이나 모든 게 다 친일파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 권위주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오토리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깨지 못한 아직까지 왕정인 그런 자기들을 왕으로 만드는 걸 아주 즐겨해요. 그걸 이용한다. 우리가 엘리트 그룹이야. 그들이 그 경제와 정치를 다 잡았잖아요. 프로제페니스가. 그래서 자기가 엘리트 그룹, 아리스토크라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크라틱의 반대말이 아리스토크라시인데 아리스토크라시를 하는 거예요. 스틸. 걔네들이 그 아나무인적인 것을 보세요. 지칭한 국민의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거만해요. 자기가 왕이야, 왕. 니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먹혀 들어가요. 저 사람들에게 같이 들어가면은 내가 그래도 한 자리 할 수 있고 그거에 계속 몰입돼요. 사법고시 준비하는 것도 다 그거 하기 위해서요. 옛날 보면. 그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겠죠. 친일파 엘리트 그룹에. 그리고 반공을 집어넣었어요. 예전에 그 오제도 장로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 밑에서 반공주의자로 유명한 그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이 영락교회 장로기 때문에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한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고통을 받을 거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잘못 가르쳐 브레인워시 시켰어요. 공산주의가 나쁜 괴뢰군, 뿔 달린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시켜요. 그래서 김정은 우리가 볼 때 바보로 알아요. 왜? 그게 인식이 돼요. 바보 아니에요, 김정은. 그게 인식이, 브레인워시 된 거예요, 그게. 그 반공주의자들 오제도 검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영락교 장로한테.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친일파의 뿌리는. 이 또 흐름이에요. 그 사람이 대동아 홍용을 얘기했잖아요. 대동아의 뿌리가 뭐예요? 아시아를 한 나라로 만들고 큰 히틀러 같은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 사람의 꿈. 그거를 지금 친일파들이 갖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윤석열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꿈을 꾸는 게 그런 꿈을 꾸는 거라고.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은. 깨야 돼요. 아직 50%는 있는데 50%는 여전히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일본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그 정치를 이용하는 기독교인을 내가 싫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잘못 그 목사들한테 배운 위에로부터 오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게 무슨 위예요? 우리가 위인데
우리가 설령 과거의 왕정세대로 돌아간다면 그럴 수 있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권세라는 상황을. 당시 바울 시대에는 왕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른 시대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변함이 없다.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만 문화는 변했잖아요. 문화가 변하니까 그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해야죠. 문화가 변한 대로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그걸 잘못 가리킨 죄가 많아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아야죠. 그러면은 수건을 써야죠. 여전히 여자들은. 그다음에 여자들은 남자 여자들은 같이 결혼하지 않는 게 낫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문화적인 행동으로 바울이 서제션한 건데 결혼하지 말라. 그럼 결혼하지 않는 게 좋죠. 그렇게 자기가 어불성설이고 도무지 반대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해요. 그게 뭔지를. 그리고 그걸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럴 땐 보수고 저럴 땐 또 자유주의제. 그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심해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한 얘기 보세요. 제 동기 교수가 하나 있어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 놈을 놓고서 장학금을 주고 가서 공부시키고 PhD를 받게 하고 참 답답한 노릇이야.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기 있으니까 그런 게 보이네요. 참 권세라는 해석을 잘못해서 성경 해석이 그래서 중요해요. 권세라는 해석을 잘못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목사들에게 죄가 있어요. 잘못 가르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의 특별한 목적과 그 뜻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저에게 지시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잘못 가르치는 것들을 용서하시고 저희가 잘 알아듣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립니다.